네, 일단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그 시대적 배경은 이 바벨론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은 이렇게 식민지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잘 교육을 시킵니다. 뭐 선한 목적보다는 그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를 이제 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갔죠. 그리고 아주 이제 똑똑한 청년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족이라든지 이제 귀족 이제 이런 이제 청년들을 끌고 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훌륭하냐면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외국인이라서 중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뭐 외국 사람들, 뭐 우리 많이 들어온 게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뭐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또 뭐 몽골 사람인데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외국인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바사, 이 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내각이 처음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럼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꿔요. 국무총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이 내각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뛰어났으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무총리로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고요. 나라를 잘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람 있죠. 이스라엘을 창조했던 아브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이제 백성들을 이루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외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제멋대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다니엘이 다시 이 가나안에서 갈대아우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역순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 거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다가 이제 바벨론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죠. 세상 속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그 이제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들죠. 우리 교회만 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제 먹고 정말 매일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매일 예배가 있고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잘 예배드리면
이제 월요일서부터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가기 싫지요. 왜냐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고,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또 싫은 일도 해야 돼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어요. 직장에 가면, 위에 상사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도 시켜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또 챙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하지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네,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위협을 느끼며 살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직장 끝나기만 하면 전부 이 상사들이 이제 회식하러 가자고. 그 밥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술을 먹어요. 또 술도 술 못 먹는다 그러면 너 여기서 출세할 생각은 포기해라.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강요를 해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게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꼭 같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죠.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러면 또 저거 또라이 왔다. 저거 진짜 완전히 관종이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이제 구박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록 술을 안 먹지만 비록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지만 정말 술도 안 먹지만 정말 일 잘해. 일 하나만은 진짜 우리 직장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 직장 일을 한다는 일로 모인 것이지 술 마시러 모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인정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승진을 하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고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살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훌륭한 것은 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전에 직장에 보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알든지 이 질퍽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고 집사하고 장로고 이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 커다란 우상이 있고 그것을 숭배해야지만 사는 이 바벨론에서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근심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 나라 또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또 장차 이제 나타날 헬라, 또 로마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패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이 뜨인 돌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도 모든 이 문화와 예술은 다 로마 시대 때 꽃피웠던 거지.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를 누가 지배했죠? 바로 기독교가 지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불, 짐승.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4대 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나라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나라들이 바로 이 뜨인 돌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열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대선지서의 가장 이제 마지막 책이고 이 멸망한 이스라엘 이후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나라들이 결국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복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된 거죠, 의미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침묵시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닫혔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끔 사전 정지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침묵 시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합니다. 왜죠? 이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헬라어를 써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 그리스 문화를 흡수해서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영어죠. 그래서 언어를 통일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통일돼야 되죠. 그리고 길을 닦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로마가 닦은 길을 보면요. 이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넓고 아주 멋지게 길을 닦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속에 살 때는 이런 이제 풀무불과 같은 시험이 있어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느부갓네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이제 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걸 이제 밀고를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머리털럭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이 며칠 굶어가지고 정말 이 뭐든지 다 씹어먹을 이제 그런 이 무시무시한 이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지만 이 하나도 다치질 않고 무사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세상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놀라운 일이죠.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는 그 왕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하면 너희들이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이 똑소리 나게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나 이 감동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6장 28절.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놀랍죠? 이 다리오 왕, 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 청년이, 식민지 청년이 이렇게 입신양명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계속 초지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이 세상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이렇게 되고, 또 이 다니엘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우리들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다니엘서는 이제 그런 묵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바로 이 구약의 그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지서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좀 어설프지만 요 구절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렇게 한번 요걸 보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물론 히스기야 시대 때만 활약한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우시야,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 때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 13대 왕이죠. 이때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때는 나라가 어려운 때예요. 평안한 때는 선지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잘 이제 나라가 이끌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바로 요시야. 요시야 시대 때가 바로 이 남유다가 그 종말을 구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 때는 바벨론과 또 그 애굽의 식민 이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미 이제 결단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52장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이사야서보다도 분량이 많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비참한 모습, 아이들, 자녀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그 죽은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애가가 창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이 징계를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죠. 이 애가는 바로 애달픈 노래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에스겔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 이 그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성전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나타낸 책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서 오늘 본 다니엘서는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메데 바사 이 바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페르시아 뭐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잖아요. 이건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이제 강성했던 나라 이 페르시아 때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는 이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구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게 5권. 이것은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래서 10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막강하죠. 뭐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서나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에브라임이여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대표 우리 남유다도 그냥 유다잖아요. 유다. 원래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지파를 나라의 대명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죠? 포로 기한 시대 때. 이제 포로 시대 때가 지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 재건.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그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바로 포로기아 시대 때 선지자. 12명이에요. 5명, 4명, 3명, 5, 4, 3 이렇게 가요. 그리고 시대도 북이스라엘 시대, 남유다 시대, 포로기아 시대.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죠. 머릿속에다 이런 구조를 그리시고 소선지서를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핵심 주제, 대선지의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복음이에요.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새 창조예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사야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회복이죠. 심판이지만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면면이 내려왔던 그 언약의 말씀, 언약과 성전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유다의 집에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과 그다음에 이 절망이 아니다. 오직 회복과 소망이다.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너희들이 이 애가를 읽으면서 끔찍한 모습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라. 왜 너희들에게 복을 안 주겠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에 복을 더하고 너희 자손 만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죠. 뭐 요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그 부서진 이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만드신 것처럼 바로 이 마른 뼈 환상, 그다음에 성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성전, 이 거룩한 이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뜨인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대치를 하고 있지만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이다. 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요거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거는 이제 구조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미지화한 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아까 5번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시대를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과 오바댜는 사실은 이제 시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 선지서를 읽으면 앞에 어느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요엘과 오바댜는 그런 이 기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역삼각형, 이건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 요거는 바로 이 남유다, 요시아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요 연도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통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이제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죠.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지금 영광이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는 사실 이제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그러면 이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약을 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이 번영을 이뤘던 국가였지만 가장 타락했어요. 어느 나라랑 똑같죠?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G7에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선진국에 올랐어요. 가장 타락한 나라예요.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뭐 도덕이니 윤리니 뭐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야, 어쩌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을까 할 정도로 이 물질적인 것은 이제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 불행한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고멜이 창녀예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랑 잘 살아야 되는데 맨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내가 없어요. 옆에 침대에 없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데 목사의 아내가 이런 이제 바람 피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일을 하겠어요? 창피해서라도 그냥 어, 내려놓겠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 고매를 끝까지 네가 잘 네 아내로 섬겨라. 얼마나 이 힘든 일이니까. 지금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어려움을 겪는 만일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호세아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이 창녀촌에서 나오려면 이 은30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30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은30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바로 은30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30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은30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곡식, 보리, 호멜, 한 호멜 반, 또 다른 것 이렇게 합해서 바로 은30의 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 또 근데 이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남편 대신 하나님 그리고 어, 아내가 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다본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이 3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일꼴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 소똥으로 만든 음식을 또 먹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죠. 이게 다 모든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뭐냐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만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남편을 모셨는데 외면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이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거죠. 이러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혼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 결혼 많이 이제 했어요. 저희도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 하다가 최근에 한날에 막 두 커플이 결혼도 하고 이 청년들이 결혼하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니 왜냐면 요새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청년들도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요새는 트렌드가 돼서 결혼을 잘 안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늦게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한 이 커플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혼이란 건 뭡니까? 만인 앞에서 정말 옛날 이
주례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러면서 아예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예, 절대 너희들은 헤어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 결혼은 만인 앞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그런 이제 계약 관계죠. 서로 간에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신뢰를 깨고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제사 지내지만 나는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정말 이 전심을 다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 뜰만 밟는 그냥 병든 그런 제물들을 갖고 와서 형식적으로 치르는 거 나는 그거 싫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인자로 사랑으로 그렇게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 배우자를 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잘 배우자를 모르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만 점차 알아가죠. 아, 그렇구나. 그 아내가 이거는 싫어하는구나. 아, 이거는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아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물론 뭐 평생을 그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몰랐지? 이렇게 할 정도로 30년 이상을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제 체험적인 알미죠.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녀 간의 알아감은 아주 은밀하고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바로 이제 15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은 30입니다. 이게 바로 은 30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목숨값이죠. 은 30. 사랑하는 제자,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의 대가죠. 요엘입니다. 요엘. 네, 뭐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요엘이라고 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요엘은 이제 성령,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이 성령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 재앙이 없으니까 이제 감이 없는데 이 아프리카나 또 이 중국, 또 저기 중남미 이런 데 가면 이 메뚜기가 온 하늘을 까맣게 덮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뭐 8천만 마리, 뭐 수억 개의 그런 이 메뚜기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모든 농산물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펄벅의 토지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날라와서 몽땅 다 갉아먹죠.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죠.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지만 결국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이걸 이제 심판과 구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도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재앙을 겪었죠. 그게 뭐죠? 코로나.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미국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비전 통독에 참여하게 되는 또 은혜가 있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와서 목사가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오지 말래. 교회 오지 말래. 집에서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얼이 빠져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있나 할 정도로. 아니 목사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살아도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감염이 될까봐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제 재앙이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은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 백신도 개발이 되고 또 많이 좀 잠잠해져서 또 지금은 이제 뭐 치명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다 이제 그 약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기처럼 앓다가 이제 맙니다. 또 보니까 변이들이 많아요. 한 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감기랑 같은 거라서 이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4절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씨를 말리는 거죠. 아니 팥중이가 먹었으면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오는데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느치가 또 먹어요. 또 느치가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 황충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도 이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면 그걸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계속 이게 변이가 생기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재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나? 뭐 예전에 뭐 스페인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재앙을 겪고 있죠. 네, 더군다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인데 벌써 1년 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자꾸 이제 확산이 돼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뭐 대만을 놓고 또 이제 전쟁을 벌인다. 이러면 또 뭐 미국과 중국만 싸우겠습니까? 그럼 일본이 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또 북한을 내버려 두겠어요? 북한을 또 건드리죠. 북한을 또 사주해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또 전쟁이 이게 완전히 화약고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자들이 이제 기도해야 하고요. 전쟁이 되면 이제 너무나 비참하죠.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하고요. 이 땅에 샬롬의 평화,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샬롬, 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만큼 이 정말 이 갈등과 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데가 없죠. 거기에 가보시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그 모스크, 그 황금돔이 모스크잖아요. 이슬람교의 또 본산이 되고 성지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여러 이제 종교 이제 그 종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리적인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래서 계시적인 예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종말적인 예언.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국한된 그런 종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형식적인 그런 회개는 안 받아줘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 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지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이 드고아 출신이고 농부예요. 여기는 이제 목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마치 남한의 출신의 이 농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죠. 뭐 꼭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너무나 그 모순이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냐면 아모스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그러니까 인신매매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인신매매 얼마나 많습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지금도 그 자살하는 그런 노동자들 많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또 찌꺼기 밀을 팔자. 그러니까 이 엉터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도덕적, 윤리적 이 타락과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모든 사회적 모순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는 거죠. 또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그 흐름대로 그냥 맡겨서 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그거 심해요. 남들이 이거 하면 우린 꼭 이거 해야 돼. 남들이 이거 이렇게 유행 따라서 살면 우리도 또 이렇게 해야 돼. 남의 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세상 세대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서 살잖아요. 그거는 결국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부패했었다.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이 전려다. 이 오바댜, 예, 오바댜는 이제 에돔,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에서는 바로 여자의 뱀의 후손. 야곱은 여자의 후손. 우리가 처음 창세기 시작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나눴잖아요. 이 오바댜는 이제 바로 이 뱀의 후손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에돔을 이제 멸망, 심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의의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까 아모스는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바댜는 바로 이 공의.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 정의는 이런 거죠.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의의 잣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잣대로 살려면 한 사람도 하나님 기준에는 그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세미나 할 수 없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공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 정의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심판을 당하면 우리가 일단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정의로 제물로 바치시게 됐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바댜는 이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가 나왔죠? 헤롯. 헤롯이 바로 이둠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또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학살을 합니다. 이 얼마나 이 잔악무도합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막았던 거죠. 그 후손이 바로 이 헤롯이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바로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사단과 같이 우리를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공의다. 그 공의가 지금은 땅에 떨어졌죠. 지금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나, 이제 마지막 요나인데요. 어, 이제 요나는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때 이 요나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왜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죠. 여기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복음도 이런 얘기예요. 저주의 말 같아요.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딱 이 문장 하나예요. 너희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을 살아.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40일 후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딱 요 한 문장이에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싫었어요. 요나는 그 말 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그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사실 침략을 했죠. 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그냥 돌아갔지만 이렇게 아주 잔악무도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역할을 할 때 어디죠?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반대거든요. 이 느네 아수르는 우리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 다시스는 바로 이 왼쪽 이 스페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배가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있던 그 이방인 어부들이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일기예보를 보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지?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봤더니 바로 이 요나가 바로 그 이 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요나를 그래서 바닷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 물고기가 뱉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네 사명을 다 감당을 해라. 이 사명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제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거 전해라 했는데 마지못해서 전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분에 찬 거죠. 억울하고 저런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몰래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니느웨를 이제 가면서 얘기하죠. 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아주 큰 나라였는데 큰 도시였죠.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럼 뭐 얼마나 빨리 뛰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뛰어가면서 말을 전했죠.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요나의 말을 들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이 가축에까지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이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다시금 멸망해서 다시금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명히 내가 제대로 안 전했는데 그냥 막 뛰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단 말이야? 회개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제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날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끔 하십니까?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과 막 다툽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여기는 안 나왔네.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읽어보게 이제 박넝쿨을 이제 하나님이 말라 비틀게 하시죠. 그래서 그 뜨거운 띠악 끝에서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봅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이러면서 대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지만 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축도 많이 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자기들을 택해서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 멸망당할 나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방 나라의 아수르를 구원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럼 왜 이방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 나라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심한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이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아니 뭐 신약에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이 강했는지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이 말도 섞질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이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걸 깨는 책이에요. 요나는. 놀랍죠. 구약에 야 니느웨도 내가 창조한 나라 백성이다. 이 나라도 구원을 이제 내가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책이죠. 이 구약에 이런 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당연히 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점점 이제 영역이 확정되는데 구약에 이미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요나서는 끝을 결론을 안 맺죠. 어찌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십니다. 이 요나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이 요나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니엘서부터 요나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호세아는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장 이혼해도 시원치 않은데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그 나라인 거죠. 요엘은 바로 여호와의 날, 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바로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 오바댜는 이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려고 이 에돔이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요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뚱딴지 같은 이런 무슨 말이죠? 이 요나가 이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아미떼.
아미떼라는 말이 바로 이 진리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마 진리였나 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